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과연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질문으로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하나의 마치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마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요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주문처럼 여러분 그 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유독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더러는 선지자다, 더러는 뭐 엘리야다, 뭐 죽었다가 다시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니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느 사람들 그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구경하고 있었던 구경꾼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대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사실을 더 전파해야 되는데, 그죠? 더 소리 높여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사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주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리고 하늘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동시에 누가의 기억 속에 이 말씀은 더 중요한 또 다른 사실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이 정체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게 아니 왜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궁금증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 맞죠?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오시는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니 그분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메시아가 걸어가실 그 길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긍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침묵을 시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침묵을 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비록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3절과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누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길은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이야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우리 어깨의 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이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오늘을 해석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뜻입니다. 반란죄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준비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를 통해서 명예를 얻을 것, 성공할 것, 부를 얻을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때문에 죽을 준비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도리어 잃게 될 것이고 잃고자 하면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왜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도리어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종국의 그 마지막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오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제 고민 끝, 고난 끝, 이제 행복 시작, 바로 시작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당장에 풀어주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적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주어질 행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깨닫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오순절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야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때문에 잠시 있을 복을 위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걸어갈 때 도리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얻고자 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지만, 세상의 부를 간구하면 오히려 사라지지만, 세상의 성공을 원하면 도리어 실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에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